오늘 말씀 후에 새가족 교육 수요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미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 복음의 기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복음이라는 말이 대단해 보였었습니다. 물론 대단하죠. 대단한 거 맞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 그리고 어떤 듣기만 해도 대단해 보이는 그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어만 들어도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나는 잘 모르지만 무언가 신학적인 대단한 게 있을 것 같다. 내가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 같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언젠가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선교단체의 영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유행이 되었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실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왠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단하게 말해야 될 것 같고 신기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영적이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무언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대뜸 물어보면 아마 다 대답 못 하실 겁니다. 저도 길을 가다가 갑자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복음은요? 하고 더듬거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뭘 물어보는 걸까? 어떤 수준을 물어보는 걸까? 예수님을 물어보는 걸까? 신학적인 뜻이 있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자라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또 주변에 보면서 대답을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샌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도 당연하게 쓰이는 말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들 있죠. 은혜, 감사, 은사, 성결, 거룩,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죠. 그러나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답 못 하실 겁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단어들도 한번 정확하게 짚을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그래도 또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정리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도 이런 단어가 되었죠. 우리가 하도 많이 사용해서 대충 어떤 경우에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답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단어가 있죠. 전 개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교회에서 자주 쓰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의미로만 사용하진 않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원래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끝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렇게 부르죠. 그럼 끝인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겠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로 마음 먹으셨겠죠. 물론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애들한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을 불러서 네가 가라, 내 아버지. 애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모르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시에 마음 먹고 동시에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왜 죽으셨어야 했을까요? 꼭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맞습니다.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격주로 목사님과 오후 예배 시간에 교리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잠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사랑과 반대되는 성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공의입니다. 공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죠. 재판할 때는 사랑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정확한 것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것이 필요하죠. 정확하게 어떻게, 왜, 옳은가 그른가, 얼마나 옳은가 얼마나 그른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고 긍휼이 들어가고 봐주고, 이쪽을 봐주면 이쪽이 손해고 이쪽을 봐주면 이쪽이 손해니까 정확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잘못도 덮어주시고 실수도 눈 감아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정확하게 잘잘못을 따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보시고 용서하시잖아요. 구약에 보면 계속 용서하시죠. 몇천 년 동안 용서하시고 가만 안 둔다고 하지만 용서하시고, 멸망시킨다고 하시지만 용서하시고, 멸망시켰다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은 날마다 회복과 용서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나온 하나님의 묘수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십자가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낑낑거리다가, 하나님이 낑낑거리지는 않았겠지만 그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그 길목에서 나온 하나님의 묘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몇 달째 수요 예배와 저녁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도행전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차례, 특히 사도행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3장, 14장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갈라디아 지방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첫 번째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네 개의 성을 바울이 다니면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고, 바울도 실제로 루스드라 성에서 바위에 맞아서 죽었는 줄 알고 내다버렸는데 오후 늦게 깨서 다시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었나? 예수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오직 예수를 믿는 것만,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고 괘씸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의 내성을 지난 후에 유대주의자들이 다시 그 내성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곳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녀갔습니까? 혹시 그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했습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했다면 믿지 마세요.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권세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유언비어를 믿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왜 사도인가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원래도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있으면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알아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의 하는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혹시 바울이 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했나요? 혹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나요? 근데 그럴 줄 알았지.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바울은 자격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거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중에서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꼭 할례를 받으세요. 그것뿐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뭐길래, 바울이 뭐길래 율법을 무시합니까? 모세의 율법보다 더 큰 유대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모세보다 유명한가요? 위대한가요? 아니죠. 모든 유대인은 모세의 율법 하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의 절기와 문화와 모든 것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이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것은 마음에 빨리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남을 비방하는 말은 굉장히 빨리 마음에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사실은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틀립니다. 왜 틀리죠? 복음 외에 다른 게 첨가됐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단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만약 우리가 믿는 것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다르면 이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많은 교가 있죠. 우리 성결교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죠. 저희 같은 교역자의 역할이 교단마다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죠. 직분자의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죠. 교회 드리는 예배 드리는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꾸면 바꾸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달라도 아무런 구원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외에 약간이라도 1%라도 다른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단인가요? 아닌가요? 이단이죠.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앞으로 목사님과 할 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삼위일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가 신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은 기독론입니다. 기독교의 근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을 틀리게 얘기하거나 신론을 틀리게 얘기하거나 성령론을 약간 다르게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세 분이시지만 본질적으로 한 분이십니다. 맞죠? 그러나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시지만 성령님은 한 단계 아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죠. 그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금을 갖고 싶은데 순금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지가 조금 섞일 수 있습니까? 있죠. 불순물이 약간 섞일 수 있나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24K, 18K, 14K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잘못해서 흙이 한 줌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금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건 금이 아닙니다. 더 정제해야죠. 그냥 광물이겠죠. 더 정제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직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열정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착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가요? 안 틀린가요? 안 틀리죠. 맞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믿는 거 너무 좋은데 할례까지 하면 좋겠다. 율법까지 지키면 좋겠다. 유대 절기까지 지키면 좋겠다. 이러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이죠.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이단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변질된 복음을 더하면, 다른 불순물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전하는 일이 없다. 거기에다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바울은 답답한 마음에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신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믿어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떻게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이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이해가 가지 않았죠. 분명히 얼마 전에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그때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성령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교제하며 예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상하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상하다는 말이 헬라어의 무슨 뜻이냐면 깜짝 놀랐다. 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깜짝 놀랐다. 충격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줄 몰랐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했고 그렇게 우리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었는데 너희가 심지어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따를 줄이야. 하지만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아직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히 떠나라고 했을 때 이 떠났다는 말은 너희가 이제 완전히 떠나버렸으니까 가능성이 없구나. 큰일이다. 이게 아니라 떠나는 중입니다. 다 떠난 것도 아니고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늘 만약에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중국집에 갔습니다. 안 갈 건데요. 만약에 갔습니다.
저는 그냥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간 건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짬뽕 맛집입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고 갔고 여전히 짜장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 갔더니 우연히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인사를 했는데 제가 뭐 먹을 거냐고 해서 짜장면 먹을 거라니까 그 사람이 여기서 왜 짜장면을 먹냐, 여긴 짬뽕 맛집이다. 여기는 육수가 면이 여기는 유명하고 TV에 나왔고 주방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런가? 하고 마음이 넘어갔습니다. 100% 넘어간 건 아니고요. 아직은 주문도 안 했는데 짬뽕을 시켜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다는 안 넘어갔죠. 다시 짜장면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죠.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났는데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돌아올 수 없으면, 완전 떠났으면, 가능성 없으면 편지 쓸 필요도 없죠. 뭐하러 씁니까? 어차피 안 돌아올 건데. 그러나 또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넘어간 것은 아니고 아직 다시 올바른 복음으로 돌아올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럼 갈라디아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금방 쉽게 넘어가는 것일까요? 바울과 함께 그렇게 성령의 임재까지 있었는데 왜 그렇게 다른 복음으로 쉽게 넘어갑니까? 왜냐하면 되돌아가려는 성질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 그들의 소원은 제발 애굽 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애굽에서 벗어났더니 그들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굽을 떠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길이라도 오직 감사만 하고 하나님께만 충성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렇게 소원이었던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결국 간신히 떠났는데 그들의 입에는 항상 모세를 죽이자, 돌을 던지자, 애굽이 좋았다,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 붙어있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아가려는 성질 때문입니다. 더 좋은 새로운 것이 왔는데 평생을 해왔던 나쁜 것이 더 편하죠. 더 익숙하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적응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휴대폰을 바꿨는데 요즘 좋더라고요. 예전에 있던 휴대폰과 지금 휴대폰이 같이 있으면 어플 하나만 누르면 여기 있는 모든 게 일로 넘어갑니다. 원래 제가 했던 자리로 그대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휴대폰을 새로 사면 더 좋죠. 새 거죠. 근데 다시 다운받아야 돼요. 다시 설정해야 되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들 그러시죠?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시. 아무리 좋아도 싫잖아요. 더 구형이어도 옛날 거 쓰고 싶습니다. 그게 되돌아가고 싶은 성질입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좋네, 편하네, 이제 피해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만 해도 되나? 정말 괜찮은가? 예전에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간신히 제사를 드리고 간신히 하나님께 우리의 연기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흠양하셔야 우리 죄가 용서받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만 하면 되나? 믿기만 하면 되나?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유대주의자들이 마음에 불을 지른 것이죠. 맞아,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 바울이 틀렸어. 그랬으니 안 넘어갈 수가 있나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의 말이 진리인가요?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말이 옳습니까? 아니죠.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런 율법과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확실한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이것만 있으면 되죠. 그러나 확실히 있어야죠.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첨가하려고 합니다. 멋진 것을 첨가하려고 하고, 내가 잘 보이고 싶은 그것을 첨가하려고 하고, 다른 것을 자꾸 첨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도 되지만 다른 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가 쉽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되지만 그 믿음이 갖고 싶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을 믿으면 공식적으로 몇 년 지났으니까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1년 믿었다고 믿음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믿었다고 믿음이 반드시 생기는 것도 아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선물로 거저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긴다면 내 주인으로 모신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증거, 구원받은 증거.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많은 열매의 증거들이 있겠지만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0년 믿었으면 1년 믿었을 때보단 달라지겠죠. 물론 누구랑 누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질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내 개인으로 봤을 때 1년 믿었을 때와 10년 믿었을 때가 달라져야 하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믿기 때문에 저절로 나타나는 최소한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한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오직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로 믿기만 하면 되는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자꾸 우리에게 들어오는 잘못된 것들, 다른 것들을 배제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반열에 속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